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뭔가, 자기 문제가 뭔가, 내가 악인가, 어떻게 하나, 자기에 대한 궁금, 자기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앉았습니다. 어떤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반대 사람들은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또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잘못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할 목적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두 종류의 성질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의 죄를 부각시키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질문, 자기 악과 잘못과 문제를 대한 해결하려고 질문하지 않고 왜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문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 잘못이라는 둘이 너무 강해서 타신에게 돌렸습니다. 잘못이란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이치입니다. 당연한 성질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잘못이란 두려움 속에서 뒤돌아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 있나? 뒤돌아보는 성질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불안해서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차이점이, 철이 들었느냐, 철이 들지 않았느냐 차이점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점은 잘못이란 두려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만들어지고 문제를 올바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게 내 자신이 잘못이란 두려움이, 이게 자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이 약하고 사랑이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누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해지는 거지요. 그냥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소화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성질로 가는 거고,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잘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 자기에 대한 문제를 궁금하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하고 가르칠 맛이 납니다. 사랑이 있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자기에 대해서 몹시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두렵고 답답할 때 이걸 알고 싶은,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원인을 찾지요.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호기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안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 호기심,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서 지혜가 나오면 심적 안정 속에서 뭔가 계속 학습 효과가 발전하는데 잘못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동시에 기술과 능력과 소질과 천재성을 발견하는 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면서 서로 고맙고 서로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솔직 담백해지고 끊임없이 꾸미 없이 자신의 문제와 단점을 솔직하게 공감하게 되면 따뜻하고 정서안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재능과 소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정말 행복감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사랑을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은데 자기에 대한 궁금함,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심적 불안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상하게 남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궁금함은 막연하게 두렵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상대의 잘못은 다 신납니다. 근데 문제는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뭔가 답답한데 자기 안에서 풀지 못하고 남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환경 조건에서 답을 찾을 해답이 없으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행착오 잘잘못을 반복하지만 배우고 깨닫는 게 못하고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꾸밉니다. 뭔가 자기 안에 뭔가 꾸미고 속은 불안하고 속 빈 감정, 텅 빈 감정, 속이 허전해지는 스트레스의 히스테리성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히스테리성은 심리적 불안에서 뭔가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비정상적인 흥분을 말하는데 내가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감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혼돈, 불안, 마구 뒤섞여 있는 갈피를 못 잡는 뭔가 해답을 못 찾는 그런 막 성질과 분노만 히스테리 현상이 만들어지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 됐다, 성숙했다, 차례 들었다, 거듭났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탓을 했을 때는 답답한 거야. 부모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녀가 자기 문제를 보고 하면 의식작용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내 문제로 보면 의식작용이 돼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집니다. 아, 이러면 되겠네. 지혜가 나오지요. 원인을 찾아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와 고난을 회복할 수, 이겨낼 수 있는 힘, 회복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죠. 그러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고맙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건과 무시받을 때, 천대받았을 때, 억울할 때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의 죄를 산재물로 드립니다. 자기 못난 거, 실수, 나약한 거, 초라한 것 가지고 산재물을 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만들면서 지혜와 해결점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지만 자녀가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무시받았을 때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답답하고 히스테리 현상 속에서 막 승질낼 때는 자녀가 정서불안 속에서 히스테리에 누구 탓하면 부모 마음속에는 참 답답하죠.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가늠한 죄인을 들고 와서 이제 이 죄의 산재물을 삼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가늠한 맞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재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겠죠. 누가 잘못했을 때 상대로 산재물 돼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산재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악 가지고 산재물로 삼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상대의 죄를 산재물로 삼으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그 의식작용이 안 되지.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도 듣지 않고 못 듣고 그러면 감성적인 느낌에 결정합니다. 감성적인 느낌은 뭐 여러 세상 자체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데
이걸 먹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다 감성적인 어떤 느낌에서 내가 좌우됩니다. 근데 근거는 10%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90%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둔해지죠. 어떤 설명에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안 들립니다. 왜? 내가 상대의 말을 감성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근거는 10% 수준이지만 90%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례 분별이 안 되면 둔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면 피해망상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죠.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해도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히스테리와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질 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싫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질문이 싫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고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두려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지식 가지고 이제 이게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산재물을 삼으려고 하듯이 이게 이제 왕따 문화입니다. 자기가 불안하면 누군가를 부정하고 왕따시켜서 자기 존재감을 갖고 싶은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를 보고 사회를 보고 다른 사람은 산재물로 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6절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꾸하기 싫었습니다. 가치가 없었던 거지요.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으나 7절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내 문제구나라고 할 때는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지만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으로 돌렸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산재물을 삼는 사람은 내면을 정리할 수가 있고 상대의 죄를 산재물을 삼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물을 산재물을 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자기 내면에 어떤 불안한 사람은 상대에 대한 산재물을 만들어서 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질문, 자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사람은 설명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영원히 소생하지요. 마음작용이 됩니다. 회개합니다. 의식장이 됩니다. 잘잘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올바로 이해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계속 우리 인생은 99%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걸 잘 가지고 자기 천재성을 찾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가져지죠. 자기 정신과 자기 산과 자기 재능을 찾아낼 때 따뜻해지고, 내면이 정리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지요. 감사는 뭐냐? 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해했어.
내가 이렇게 악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현명해졌어. 자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감사가 나오며, 감사가 나오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힘이 만들어지고 은혜를 갖고 싶죠. 상대가 나한테 10을 도와줘서 100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열정과 의욕과 영원히 소생하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시받고 시련받고 억울했습니다. 자녀의 죽음도 경험했고 배반도 경험했고 또 참모들 신뢰했던 부하들도 배신했고 인생의 쓴맛 매운맛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순간에 누구 탓으로 돌렸다가 다윗의 특징은 내 죄다라고 돌아선 사람이 다윗이 답을 찾아냈습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낸 게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무시받았을 때 답을 못 찾지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러면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성질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죠. 이런 사람이 이랬지 않느냐라고 하지요. 이겠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해답을 찾은 만큼 상대를 높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지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해답을 못 찾는 사람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 갖고 상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갑고 외롭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서 자기에 대한 질문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뭐가 문제 있나? 이거 불가능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속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답을 못 푸니까 답답하고 부담감 속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게, 그러면 이성이 약해지고 느낌에 치우치면 감성에 치우칩니다. 감성에 치고 이성 없는 감성에 치우치면 감정이 불안해지고 제어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 상처만 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현명해지죠.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가늠한 여자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가늠했다는 건 남자가 주도적으로 했지요. 여자는 나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당하는 구조입니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죄를 보면 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상대의 죄만 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남자가 원인인데 문제를 분명히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한 자를 정죄하고 올바로 이해 못하면 현명과 지혜와 생명의 기운이 상실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강해졌는데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약자나 나약함이나 왕따시켜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기 인생 해답을 못 찾고 지혜와 현명함을 상실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뒤돌아보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참 힘든 게 자기 죄 없는 자 치라 하면 더 공격 들어옵니다. 기분 상하다고. 지금은 더 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으면 양심이 있어서 그걸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가 죄가 이 침현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알았지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11절 보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신 말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지 말고 조심해라. 네가 나약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해서 지혜와 총명과 문제를 해답을 내 안에 찾고 상대 조건 누구에게 찾지 않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나? 그런 에너지가 있나? 사랑의 에너지가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질문할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